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를 보면요, 낮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연의 섭리, 신실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바로 이런 신실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는 예배자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드릴 찬양은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라.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내가 배에서 내려가서 그 바다를 걸으리라.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오늘 드리는 첫 찬양, 물 위를 걷는 자라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린 대로 다음 주일 14일은 오후 1시에 교회 앞마당에서 야외 예배로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개인 사정상 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존처럼 동시간에 온라인 예배가 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예배 오전 10시에 또 유스부 예배는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 당분간은 우리 행정명령에 따라서 계속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40일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와 신약 통독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기념품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기도와 사랑을 담아서 홈리스 사역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토요 중보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유스부 선생님인 저스틴 킴과 민디 선생님이 2월 13일 토요일 날 결혼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한 것은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헌금 사역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덕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사랑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해를 한 영혼을 전도하며 제자가 되는 해로 목표 삼고 온 에덴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불안과 혼란과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과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으로 좀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려고 노력했지만 죄의 허물 속에서 연약하여 세속에 흔들리고 알고 모르게 범한 우리의 죄와 부족함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청결한 심령되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절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모든 심령이 겸손히 회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안일한 삶을 갈구하는 삶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음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불쌍한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에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좀 더 강건하게 세워짐으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 전파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이때 우리의 조국과 또 북한 동포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혼란을 겪고 있는 미얀마와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주님의 장중에 지켜주시고 저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온 지구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정확무어한 책입니다. 대략 14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을 마치 빨래 짜듯이 쭉 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적과 능력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해되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단순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틀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는 분들이 성경의 기적 가운데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홍해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님 성령 잉태 사건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설을 제시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신학생이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홍해 사건에 대해 배우게 되었는데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은 실제적인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홍해 북쪽에 있는 갈대밭을 건넜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그 깊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넜단 말인가. 그것도 몇백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평상시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던 이 전도사님은요, 뜻밖의 가르침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이 도취돼서 바로 유튜브에서 그 주일에 홍해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난 후에 어떤 한 학생이 은혜 받았다는 듯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이 기적이었구나. 전도사님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왜 홍해 사건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니? 전도사님 말씀대로 홍해가 깊은 바다가 아니라 얕은 갈대밭의 물이라면
어떻게 그곳에 모든 애굽의 병사들과 병거들이 다 빠져 죽었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홍해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학생의 올바른 신앙 고백에 그만 전도사님이 할 말을 잊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오직 한 가지만을 보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삶의 전부입니다. 모든 삶을 지탱해주고 이끌어주는 기초이고 반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면에 우리가 또 하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단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은요,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듭니다. 한 예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의미는 탈곡할 때 도리깨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끝이 뾰족한 연장으로 두들겨서 껍질을 벗기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도리깨질을 한 후에 밀을 키질하게 되는데요. 공중에 던졌다가 받았다가 하면서 껍질을 완전히 바람에 날아가게 합니다. 결국에는 알곡만을 남게 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알곡과 껍질처럼 갈라놓기 위해서 수없이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 결국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물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중보기도가 사단보다 더 강력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홍해 앞바다에 그들을 갖다 놓았어요. 앞에는 죽음의 바다로 불리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또 양옆에는 믹돌이라는 자연의 높은 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최신 무기로 무장한 살기등등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도관에 든 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사면 초가의 상황이고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요, 때론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인생을 가르쳐 실존주의 철학자죠, 샤르트르는 현대인에게는 출구가 없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될 때 막다른 골목이 나오면 No exit, 이런 사인을 보게 되죠.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열심히 수고했던 것을 뒤로하고
다시 돌아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건과 상황에서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의 실타래가 꼬였는데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지를 모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남이 모르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전문가가 예견을 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요, 전 세계가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미국만 봐도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4배 이상이나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막막한 홍해와 같은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땅을 향해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사 가장 선한 것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전혀 상상 못하는 기적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반면에 애굽 군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물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왜 똑같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한쪽은 무사히 건넜고 왜 한쪽은 이렇게 물에 죽어야만 했을까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여 건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건너는 동안 바다가 다시 합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그저 주어진 형편대로 이스라엘 백성만 쫓는데 급급했습니다.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주어진 형편대로 따라가느냐,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 홍해 앞바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후에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길을 가게 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키기를 제사를 드리려고, 다시 말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놓고 일부 학자들은 이 명령은 출애굽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당한 속임수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나 이틀이 아닌 사흘길을 바로에게 제안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흘길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이 라암셋인데 그곳에서 홍해 앞에 이르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희망을 안고 애굽 땅을 출발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홍해를 건너지 못한 상태가 사흘길의 의미입니다. 비록 애굽 땅은 떠났지만 여전히 애굽의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비로소 죽음의 바다를 건너야만 구원을 받고 광야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애굽을 떠났지만 홍해를 건너지 못한 애매한 상태가 바로 이 사흘길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흘길은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받아야 될 백성이 명확히 구분되는 시간입니다. 사흘은 애굽의 세력, 즉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흘길을 넘어서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흘길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했습니다. 홍해라는 꼭 건너야 되는 난간의 문제 앞에서 앞으로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고 과거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육은 살지만 영은 죽어 멸망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눈에는 영혼은 보이지 않고 오직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대교회처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흘길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널 수 있는지 그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주님 앞에서 먼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뜻하지 않는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이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불평을 내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 이것입니다. 너희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위기를 느끼게 되면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살기 위해 지푸라기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게을러서 문제가 심각한데도 조금 더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상황에 떠밀려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는 잡지 못한 채 뭔가 마음만 바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요, 더욱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마치 정글에 우리가 늪에 빠지게 되면요,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면 점점 늪 속으로 몸이 빠져 들어갑니다. 이때는 가만히 기다려야 해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있음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가만히 있음은 모든 불안과 불평을 잠재우는 영적인 침묵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의 시간이에요.
단순히 말로만 드리던 기도보다 더욱 깊은 영적 차원의 기도로 말을 넘어선 말 없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가만히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단계로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영히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 원수인 사단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봄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바라보는 대상부터가 달랐어요.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앞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부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들어 애굽 사람을 보자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위기 때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르짖음이 계속되지 못하고 원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급해서 외치는 정도였어요. 사람을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고요, 원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바라보는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을 낳고 불신앙은 원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았지만 모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인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순종으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조금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탄절 연휴가 되면 모세라는 영화를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그 영화에 의하면 모세가 바위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쫙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 위로 하나 둘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것이 영화의 얘기죠. 그런데 실제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기 전에 그 전에 백성들에게 먼저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다로 먼저 나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진 바다를 걸어가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홍해는 여전히 죽음의 바다처럼 넘실거리고 있을 때 그곳에 자신의 발을 담가서 앞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에 발을 담근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자들입니다. 물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다를 건널 때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이미 갈라진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앞에 사람만 보고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감동은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바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앞장서서 발을 담근 자,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자가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홍해 앞바다에 머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무시길 바랍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거든 홍해가 두려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어 육지같이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며 어떻게 생활이 달라질 것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죽음의 바다처럼 보이는 홍해에 발을 담근 자들은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홍해의 답답함이 있을 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오니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구하며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넘실거리는 우리의 죽음의 바다 같은 홍해에 저희들 과감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담그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육지같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이 시간은 헌물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또한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귀하게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 복을 내려주셔서 사방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늘문을 통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물도 얻을 능력을 주시되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또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더욱더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곳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유스부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케 하고 거친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저희들 야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자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홍해 앞바다에 발을 담그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자녀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야외 예배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만나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선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존재로 변화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 인간은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존재로 변화를 겪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